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참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소문이 그렇게 좋게 나고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더 쓸 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또 언제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이 우리 시대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참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남아있고 지켜짐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그래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말씀 사랑하고 성령 구하며 선한 일 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늘 흘러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여야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늘 우리를 보존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주변은 보면 밖에도 안에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죠. 밖의 걱정은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핍박이었어요. 바울 선교팀을 쫓아다니면서까지 박해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다른 지역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은 조금 달랐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여러분 바울을 핍박했어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에 오기 직전에 빌립보에 있었죠. 빌립보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바울이 고쳐주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치는 것으로 자기 소득을 잡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었죠. 그런데요, 그리고는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우리가 아는 여러 사건들을 겪고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러면 끝이었어요. 언제 빌립보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지 않았죠. 자기 동네 떠나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로 갔다 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아덴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덴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견딜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남 이야기하기는 좋지,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개의치 않았던 거 아닙니까?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을 나의 불리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대로 살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게 있어야 됩니다. 실족할 만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 땅 살면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경중은 다른데 그런 우리가 이겨내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개의치 아니하는 은혜, 개의치 않은 용기, 개의치 않는 담력,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 마음 가운데에 개의치 않은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갔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지금 이 순간 받기를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지식이 하나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신다, 우리 주님 곧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종말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견딜 수 있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어려움 때문에 넘어진다라기보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서 어려워할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종말 신앙이 있었어요. 분명한 종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이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균형 잡아서 가지고 있어야 할 여러 신앙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 갖추어져야 할 영적 지식들이 더 필요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으로 굳이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 신앙은 시한부 종말 같은 거였어요. 시한부라고 하긴 어렵죠.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임박한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은 약간 달라요. 시한부 종말은 날짜를 못 박아두고 있는 게 시한부 종말이고, 임박한 종말론은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은 안 돼요, 그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닌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임박한 종말론에는 약간 시한부 종말론적인 성격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날짜를 못 박아둔 것은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간 시한부 종말론적인 마음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요?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는 아마 바울이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겠죠. 부흥회를 했겠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막 돌아왔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말하진 않았을 텐데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임박한 종말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너희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쩌면은 잊어버렸고, 우리가 설교 드릴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어쩌면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라고 붙잡고, 그것이 또 지금의 외부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들 중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아직 주님은 안 오셨네? 이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놀람, 의구심,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죽기 전에도 주님 안 오신다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초신자로서 가질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그 마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우리 1세대, 2세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체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바울도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주님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분명히 하셨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중에 먼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이 사람 죽기 전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실 거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인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이상하지만 그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기 전에는, 다 죽기 전에는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주님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리고는 그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있는데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늙어서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100세가 넘도록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요한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너무 고령이 되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걸 봤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밤모섬에서 봤어요. 뭐를 쓸 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한 건가? 라고 하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쓰게 하셨죠. 이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에 약간 시한부 종말론적인 성격이 껴있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이 소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소중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날 주님 오신다, 그 마음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짜증나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3월 9일 주인님 오시는데 사표 내고 말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이 소중해지질 않아요. 오늘을 누가 주셨는데? 주님이 주셨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오늘의 삶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성향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이 외인에 대해서 단정하게 하고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벌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교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더 알아야 되는 것들, 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고쳐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뭐가요? 혼과 영과 육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주님 오신다고 회사 다니다가 어려운 일 만났다고 사표 집어 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육에 보존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 자리, 오늘 내가 허락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여러분 종말 신앙, 건강한 종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하지 못한 종말 신앙, 잘못된 종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오신다고 어디 자꾸 모여 사표 내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신앙촌에 모이고 과천으로 가고,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모였던 건물이 어딘지 모르겠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저하고 함께 자취하던 전도사님도 거기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건강한 올바른 종말 신앙 아니에요. 올바른 종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뭐 배우자를 잃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구동성으로 들어보세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그 남편 있을 때 잘하고 아내 있을 때 잘하라고. 뭐예요? 잃어보니까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어떤 분은 심지어 자녀가 그렇듯이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아니 오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주성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맨 마지막 순간에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는 게 꿈이었어요.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말이죠, 휠체어도 사셨대요. 걸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다. 김주성 권사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저나 여러분 말입니다, 그런 마음 나중에요,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 주님이 먼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 안 생길까요? 생기실걸요?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김주성 권사님 가지셨던 그 마음 여러분도 생기실 거예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어디에서요? 노인 요양원 가서. 노인 요양원에 계시는 그 분 절반은 권사님이세요. 그거 뭐 딱 그렇더라고요. 노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요, 여자분들 중에 절반은 권사님이에요. 그분들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딱 앉아있는 이 자리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여기에 앉아가지고 예배 한번 더 드려보는 게 그분들 모두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제가 이제 매주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이게 안수 기도회 드리고 막 그랬을 때 그분들이 손잡고 저한테 부탁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데려가 달라고 막. 근데 어떻게 원장님이 허락을 해두지를 않아. 자기 교회 한번 데려다 달래요. 차 있잖냐면서. 근데 바깥 출입 안 되잖아요. 너무 간절한, 그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박세훈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나중에는 원장한테 막 떼를 쓰는데, 요양원 원장한테 우리 교회 안 되면 이제 최은현 목사 교회 가까우니 거기라도 가게 해달라고, 주일마다. 그래가지고요,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누워있는 분이시니까 몸이 굉장히, 몸집이 나중에 커지죠. 운동을 못하니까. 드시긴 드셔야 되고. 근데 예수본교회 예배당 2층이었는데 그 2층에 고관절 그 부러지신 어르신, 정말 등치도 좋으신 그분, 와, 그 올리느라고 매주 그때 우리 성도들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교회 안 보내면 밥도 안 먹겠다 그러는데 어떡해. 그래, 금식투쟁 하시고 말이에요. 단식투쟁이라 그러죠. 금식기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권사님 단식투쟁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보내주면 나 밥 안 먹겠다고. 진짜 막 단식투쟁을 하니까 그 장로님이셨던 그 원장님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소중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종말신앙은 오늘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오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신앙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알려진 종말신앙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지. 그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 뭐 종말신앙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지 않다. 이 건강한 종말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오늘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복이 되는데.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요, 그 날짜에, 시한부와 같은 날짜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좀 빨리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텐데, 우리가 뭐 이런 류의 이야기는 성경 여기저기 막 퍼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익숙한, 얼마 전에 묵상한 다니엘서와 이게 뭐 데살로니가 전서만 약간 섞어가지고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요, 다니엘 12장 8절이에요.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다 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 듣고 나서 한 가지 모르겠는 게 있는 거예요. 12장 8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여기에서 내 주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냐는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다 듣고 한 가지 모르겠는 것이 있는데 이 일이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일의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말은 뭐냐면 이 일이 언제 시작하는지 시작하는 징조를 내게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여태까지 다 다니엘에게 보여줬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일이 시작하는 징조 하나 보여주지. 그때 하나님이 이 일에 시작하는 징조를 보여주시면 뭐가 돼요?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부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줘도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곧 죽을 나이인데,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세요. 말씀 안 해주세요. 12장 9절. 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 말을 두고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아 그냥 가라, 그냥 썩 꺼져버려라, 그 말은 아니에요. 다니엘아 그냥 이제 가거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는지 너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이 말을 뭐하라? 간직해라. 그리고 봉함해 두어라. 때가 되면 이 말씀들이 필요할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소망 어린 축복을 하나 주세요. 2절 뛰어넘어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말의 어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거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외부로부터 환난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고난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미가 최종적으로 있습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지긋지긋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지긋지긋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처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고난이 더 지긋지긋해지겠죠. 그러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희게 될 것인데, 고난 가운데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니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사람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뭐하게 될 것이다? 깨달아질 것이다. 아, 지금이 뭔 때다? 종말의 때로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니엘아 너는 쉬거라. 말세가 되면 너는 너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쉬면서 너의 복을 누릴 때까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까지는 다니엘에게 해주시진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알면 된다, 그러면 강하여 용명을 바랄 거다, 그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다니엘에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로맨틱하게 생각하면요,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글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는 다니엘은 곧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직접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불러주면 다니엘 누가 써줬겠죠. 고령이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배우기 참 좋은 책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주세요. 몇 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앞에 내용이 조금 있지만 제가 잘랐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딱 말씀해 주시고는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위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아래 내용하고 맞춰보면 돼요. 아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위의 내용하고 맞춰보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맞춰보면 알아요. 오늘 그거 해보려고요. 맨 먼저 아래 내용 먼저 보실게요. 5장 18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뭐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할 때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촛불이 있을 때 촛불을 훅 꺼버리는 걸 말해요. 촛불 끄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령을 촛불 끄듯이 끄지 말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촛불 끄듯 끄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알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의 말씀을 보면 돼요. 위의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2,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가장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들은 너희들 가운데 서 있는 목적부터가 다르다. 같은 성도들도 있고 여러 이웃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주의 종들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아예 함께하는 목적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적은 달라요. 하나님께 제가 주신 다른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안에서 너희끼리 뭐한 것? 화목한 것이 뭡니까?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어가시기를 원해요. 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장 20절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건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위의 내용 보면 돼요. 5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오래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주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언이 단순하게 앞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기를 권하는 것이 예언이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를 설교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도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예언을 말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가고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고 기도원 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언의 한 조각일 수는 있겠는데 그거 예언 아니에요. 그거 예언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대언해 주는 게 예언이지, 어디 가가지고 뭐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들으러 가는 사람도 문제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는 아멘 하는데 누가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머리 뒤밀고 와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알라고 그분 가운데 어떤 사명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독교를 가장한 무당들이에요. 기독교를 가장한 무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데. 그러면서 그런 거 안 해주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좀 능력 없고 이상한 목회자 취급하면서 우리 양들 뺏어가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것으로 막 자기 이익 취해 가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래요. 게으르면 뭐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괜찮다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기만 저 사람 앞에서 착한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든지는 그건 상관 안 하고 그저 나만 저 사람에게 나쁜 사람 안 되면 돼. 그래서 앞에서 분명히 죄고 어리석은 거고 잘못된 일인데 앞에서는 괜찮다고 편들어주는 그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거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나만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그러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좋은 사람 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관심 없고 저 사람이 잘못된 데에서 벗어나는 것도 관심 없어요. 제가 읽으려고 사뒀는데 시간이 없어 못 읽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책 제목이 이래요. 예의 바른 나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예의 바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못 믿으시네. 애들은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근데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예의 발라. 그런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좀 못 배우고 이렇게 좀 양식이 좀 없어서 거칠어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거칠어도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때때로는 제가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한테는 참 못된 사람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요 제가 그분들한테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착한 사람 돼서 뭐 할 낀데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그런데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래요. 짓누르지 말란 뜻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그래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는 것. 그래서 뭘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견뎌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뭡니까?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 그래서 그가 주저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권계하는 것도 해야 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도 해야 되니 그러니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좌우명이 있대요. 목회하실 때 그분이 꼭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있는데 이런 좌우명이시래요. 논리는 되도록 작게, 사랑은 되도록 크게.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함부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 잘 안 한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할까? 그래서 논리는 되도록 작게 하고 사랑은 되도록 크게 하는, 그게 그분의 목회 철학이래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그런 말 뭐 되도록이면 적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커지게 할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그들을 이게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예언이 소멸치 아니하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두 번째에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다. 그리고 5장 21절 22절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죠.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양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5장 15절 위에 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험담하는 사람에게 같이 험담으로 맞부딪히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악한 일로 맞부딪히지 않고. 이게 여러분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 일일 땐 쉬운데 내가 그 피해를 겪었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주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 그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가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오늘 보면 24절, 그렇게 우리가 참 감당이 어려운 말 해놓고서는 24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 많은 말씀을 네가 이루어내려고 막 애를 쓰고 네가 못 이뤄낸다고 막 낙심하실 필요는 없다. 누구만 계속 따라가라. 우리 주님만 계속 따라가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구원에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까. 가끔요,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피스투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되어졌는지 아시면 되는데요, 신실하다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신실하다 좀 어렵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어떤 단어가 미쁘시다고 똑같은 단어를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 아시겠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아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 주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칭찬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럼 요 21절에서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찾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요, 아실 거예요. 충성되다라는 단어예요. 두 번 나오죠.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대요. 충성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어떤 분인지 아시죠? 어떤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없으나 자기가 맡은 일에 막 몰두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막 쫙 그 일만 하는 사람, 막 어떤 일이 있어 계속 그 일만 계속 하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충성스럽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분이시고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건강한 종말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던 그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디모데전서의 실질적인 내용 끝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25, 26, 27, 28절은 기도 부탁하고 내용을 인사하고 끝내죠. 우리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 읽어줘라. 그래서 어려운 말로 바울 서신은 회람 서신이라 그럽니다. 돌려가며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이 편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이 돌려 읽는 사람들 많아지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마다 가르치고 배우고 할 때마다 이 편지가 계속 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100년 흐르고 200년 흐르면서 성경의 권위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성경이,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그런 글을 쓰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나 바울 선교팀을 놓고 봤을 때, 그렇구나, 막 다니는 사람이나 있는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 모든 교회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한 주님 안에서 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교회라고 하는구나. 그래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문안하고 그런 관계들이, 교회를 또 성도들이 가진 관계들이 우리를 더욱 뭐하게 한다?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나 딴 데서도 말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과 관계는 잘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고 게으름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하실 때 위로하고 힘이 없을 때 붙들어주는 정말 성도들의 관계를, 정말 성도의 교제를 하는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로 인해서 말입니다, 예수본 교회가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해성동교회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고배성결교회가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뭡니까? 성도의 연합이라는 거죠.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 일을 위해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연합하고 문안하고 찾아가고 여러분 돕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